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강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시내산으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나오고 있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그리고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볼 때에도 이런 현상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강림과 연관된 모습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땅에 강림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맺고 사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자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를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언약의 관계함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물의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불과 연기는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피조물이요 살아간 인간이 결코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자기 멋대로 접근하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중재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과 만나며 교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해서 구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중보자, 중재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이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고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피조물은 그분께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다. 언제나 중보자,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중재자, 중보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중보자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오늘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중재자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지도자가 중재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딱 한 분으로 유일하다 그럽니다. 유일한 그 한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유일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날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인간, 특별한 어떤 사람을 중보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무슨 신부가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목사가 없다 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것 아니고, 목사 없다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야지만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인간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다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분을 잘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목사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절정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철저하게 예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옵니다.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제목 따라 선한 응답, 은혜의 응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넓은 관심으로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연장시켜 주신 우리의 하루의 생명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위하여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